아버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제가 지난번 강릉에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강릉 제1교회, 그 교회는 70년 역사를 가진 강릉에서 제일 오래된 합동 교회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비슷한 점이 많아요. 가기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영상을 보니까 저와 비슷해요. 조용조용하게 설교를 하십니다. 목회 철학도 상당히 비슷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논의하고 있는 정관도 그 교회는 작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기도도 우리처럼 장로 안수 집사가 함께 합니다. 다만 권사님들은 같이 하지 못합니다. 일부에서는 서리 집사는 몰라도 권사는 투표로 세움을 받았는데 왜 여자라도 권사라도 이렇게 오전 예배 기도는 시키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단 총회 결의 중에 하나가 강단에 올라오는 자는 안수를 받은 사람의 하나다. 그래서 장로 안수 집사가 강단에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헌신 예배를 가면 여전도회나 여성들이 모이는 예배에서는 아랫강단에서 사회를 보고 아랫강단에서 기도를 하고, 헌신 예배 강사인 저는 윗강단에 혼자 앉아 있다가 설교 시간에 설교하고 축도 시간에 축도하고, 모양이 조금 이상하지만 아랫강단 윗강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우리 총회 결의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자유스러워서 그런 거에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아직도 우리 교단 안에는 총회 결의를 법대로 지키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은 좋아하실까? 그 바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예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질문의 답은 항상 성경에서 예배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답을 찾아야 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구약의 예배입니다. 구약의 예배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축도하고
이런 순서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짐승을 가져와서 그 짐승을 죽이고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예배입니다. 찬송도 없어요. 헌금도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11조와 같은 헌금도 하고 시편에 나오는 찬송도 하지만 예배라는 틀 안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마음의 준비는 두 가지입니다. 회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회개와 감사가 구약 예배의 중요한 두 가지 마음의 자세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기복적인 간구나 신앙은 없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농사가 풍년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옆에 나라 바알 신앙을 따라가는 우상의 백성들에게만 있었어요. 바알의 신앙은 비를 많이 주어서 농사와 사업이 잘 되게 해줍니다. 바알 신앙은 개인의 땅을 많이 차지하게 해서 부동산 부자가 되게 해줍니다. 거기 가서 바알을 믿는 사람은 그런 복을 달라고 예배하지만 구약의 예배는 철저한 회개와 감사의 예배였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예배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많은 사람이 끌려갑니다. 70년 만에 본토로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을 하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그것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이 똑같이 구약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는 성전에 와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대인이 모인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었고요. 그 회당에서 교육도 하고 다른 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오늘 우리의 예배와 비슷합니다. 모여서 찬양을 하고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신앙 고백을 하고요. 다 같이 기도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 낭독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성경을 개인별로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물론 인쇄술이 개발되기 전이에요. 회당에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회당입니다. 성경은 다 가죽으로 뺏겨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에 들어간 게 아니고 시편 그러면 시편이 아주 거대한 가죽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회당에서 성경 낭독하는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회당 예배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었습니다. 설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회당 예배에 가서 설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회당장이나 외부에서 오신 손님 가운데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으면 기회를 주었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다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회당의 예배는 그런 순서를 따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와서 본격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고 2장 42절에 보면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사도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가르쳐서 배우게 하고
요즘 말하면 설교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는 성찬식이 있었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때 예배는 그렇게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오늘 예배와 비슷한 순서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계속 되다가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럽에 가면 안 된다. 500주년이라서 세계 각처에서 오기 때문에 올해는 피해야 된다. 그럴 정도로 500주년의 뜻깊은 해예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위대한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성경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때쯤만 돼도 인쇄술로 책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일반 신도들은 성경을 못 읽습니다. 왜 못 읽는고 하니 성경을 전부 라틴어로만 기록을 했어요. 로마 말로 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글자로 기록을 했고 권위가 없다고 다른 언어로는 기록을 안 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 모릅니다. 사제와 신부만 강단에 서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은 뭔 뜻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게 성경에 무지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혁주의 신앙이 시작되면서 말씀이 중요시 되고 예배에서 설교의 비중이 강조되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람, 말씀 안에서 자라지 못했던 성도들을 위해 설교의 비중이 강조가 되어서 오늘날 개혁주의 신앙을 물려받은 우리 교단의 교회는 설교의 비중이 적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순서들 찬양과 기도 그리고 여러 순서들 헌금과 함께 더 나아가 가족 모임의 교제가 함께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제가 84편을 읽은 것은 수많은 예배의 순서가 변화가 되고 무엇이 바른 예배,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되는가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오늘 84편은 더 중요한 예배의 조건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두 절씩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 내 마음에 아멘. 내 영혼이 쇠약했다. 병들었다는 겁니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몸은 병들지 않았지만 마음이 병들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여호와의 궁정이 뭡니까? 그 위에 1절에 보니까 주의 장막이 그랬지요? 주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여호와의 궁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장막을 너무나 사모하다 보니까 갈 수는 없고 예배할 수는 없고 이 자리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모하다 보니까 병이 낫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1절의 말씀처럼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가 얼마나 예배를 간구하고 기다리는지 자기의 마음이 병날 정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세 주 빠지면 견딜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이 생겨서 병이 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영혼이 쓰러지고 만다. 예배를 향한 그의 간절함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3절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마 예배드리는 제단 옆에 참새의 집도 있고 제비의 집도 있고 새끼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온갖 날짐승들이 언제든지 가까이 오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특권이 주어졌다. 그래서 4절에 바로 참새처럼 제비처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는 자리입니다.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을 때라서 하나님이 그 법궤가 있는 자리에 내가 찾아온다 말씀했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안방입니다. 참새와 제비가 그 근처에 집이 있어서 언제든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 그들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요. 언제든지 날마다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선택을 받아서 다른 일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오직 주의 제단 근처에서 주변을 정리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만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떠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의 일은 그거고 직업은 그거고 날마다 거기서 때로는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 대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을 보면서 주의 전에 주의 집에 가까이 있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요. 나는 사모하고 갈급하여 병이 날 지경이지만 그들은 언제든지 그 곁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저는 그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여러분, 예배한다고 하는 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주일날 일어나서 나와 이곳에 앉아 있으면 예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고라자손, 사실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봐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예배하는 자리가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가. 그리고 나는 그 시간을 날마다 병들 만큼 사모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앉아서 마음껏 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시지요? 북한 땅에는 불가능하다는 거. 소리를 내기도 곤란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고 그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그들이 일평생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한평생 나에게 그런 특권이 주어질 수 있을까?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원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이 자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시는 복된 자리, 복된 집이라는 것. 그래서 예배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야말로 그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너무 간절한 소원이고 구약의 고라자손과 심지어 다윗조차도 이 자리보다는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즐겁다. 그렇게 말할 만큼 오늘이 행복한 자리,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 여러분이 이 자리에 늘 매주일마다 앉아 있지만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배에 또 다른 응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7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 힘으로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잘 보세요. 5절 주께 힘을 얻고, 힘을 얻는다는 거 보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지요. 약해졌습니다. 지쳤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 속에 더 이상 걸어갈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디어 그 집에 이르렀을 때에 주께서 힘을 주시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단어고요. 성경의 시온은 대부분 상징적인 언어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거기가 시온이에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 예배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험한 자리에서 응답을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6절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인생을 살면서 눈물 골짜기 안 지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가 간절함으로 예배합니다. 힘을 다해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높여드리다 보니까 내 인생의 눈물 골짜기, 험한 골짜기, 마른 골짜기가 여기 많은 샘으로 바뀐다. 여기저기 운물이 터지듯이 물이 솟아올라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그 마른 땅에 단비와 같은 그런 수많은 물들이 솟아난다. 그래서 뒤에 이른 비를 주신다. 이스라엘 땅은 이른 비가 봄에 오는 게 아니고 가을에 옵니다. 한여름은 너무 뜨거워서 농사를 못 져요. 조금 선선한 가을부터 농사를 짓고요. 그때부터 우깁니다. 그리고 봄에 거두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봄비를 기다리죠. 봄비가 안 오고 4월 심지어 5월까지 비가 안 오면 이거 큰일입니다.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집니다. 물론 여기저기 물을 구해는 오지만 그래도 비가 안 오면 농사에 큰 지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때에 맞추어 가을비, 이른 비를 주시고 그들이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바로 눈물 골짜기, 인생의 아픔, 인생의 마른 땅을 지날 때에 그곳이 샘이 되게 하시고 봄비가 안 오면 큰일 나는 것처럼 갈급한 그때에 그들의 삶 속에 가슴 속에 이른 비로 채워주셔서 능히 그 앞길을 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힘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얻어서 전진합니다. 그리고 시온에 도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더 힘없고 힘 얻어서 아까는 시온에 대로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대로를 지나서 시온에 도착을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간구하는 기도가 어느새 응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험하게 그리고 거칠게 가야 됐던 인생길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놀라운 체험, 시온에 도착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시간에 이렇게 된다고요?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이들의 예배 속에는 복을 구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 앞에 나갈 뿐입니다.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인생의 풍요로운 길을 갈 때나 눈물 골짜기를 갈 때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직 한 가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가 내게는 위로요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큰 영광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예배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어느덧 인생의 눈물 골짜기가 맑은 샘으로 바뀌고, 그리고 지치고 힘든 내 영혼이 힘을 얻어서 시온의 마지막 도착 지점에 멈추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내가 1시간 예배하면 하나님 기억하실 거야. 내가 이 시간 이 날을 기억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모든 것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어주실 거야. 아닙니다. 전심으로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응답과 능력이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대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배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는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방패이신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거는 기도입니다. 내 기도를 듣고 귀를 기울이시고 방패이신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 이거는 노래하는 기자고 다윗이고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시고 복을 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진실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나를 붙드시고 그저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갈 수만 있다면,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찬송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요. 그 자리로 나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가 날마다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이곳에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화전중앙 믿음의 식구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저 혼자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 화전중앙 식구들이 한데 모여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이곳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복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저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소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갈급함 가진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벌써 기대가 있고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주를 향한 소원과 바람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찾아오셔서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사모함이 있을 때에 사모함의 깊이만큼 그 넓이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에 11시 15분이면 찬양팀의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20분, 25분 그때 오지 마시고 한 10분쯤 오세요. 조금 늦더라도 12분, 13분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 하니? 하나님, 제가 매주일 이 시간 이곳에 와서 예배합니다.
저 시간 남아서 오는 거 아닙니다. 할 일 없어서 오는 거 아닙니다. 뭐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시간 폼으로 왔다가 폼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배하러 이 시간에 왔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오늘 84편의 이 사모함과 감격이 내게 없으면 저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저를 만나 주시고 이 84편의 감격,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참새처럼 제비처럼 하나님 곁에서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복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가지고 사모함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사모한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낮,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아멘.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귀하다. 감이 옵니까? 쉽게 말하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가를 즐기고 뭐 수많은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다 귀한 시간이에요. 필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예배하는 한 시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1000시간을 포기하더라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향한 그의 사모함이 얼마나 간절한지 1대 1000으로 비교하면서 이 하나는 1000보다도 귀한 너무나 값진 시간입니다. 그 다음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악인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거기서 잘 나가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고 거기서 괜찮은 사람으로 힘도 쓰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요.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 기억도 안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문지기로 있다고 하는 것이 내게는 더 큰 간절한 소원이고 더 큰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 소리예요. 예배 드릴 때 저는 설교를 합니다. 목사가 제일 많이 드러나지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예배 순서에 앞에 나와서 책임을 감당을 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 대충 누가 왔는지 다 알 수 있어요. 혹 간혹 저 보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든지 너무 피곤해서 졸음이 올 것 같다든지 앞에 사람 머리 뒤로 이렇게 숨어서 안 보이도록 앉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거진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요. 뭐 그냥 앉아있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제일 어찌 보면 알아주지 못한 사람으로 있는다, 그 표현하고 비슷한 겁니다. 밖에 나가 큰 소리 치고 힘쓰고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어도 예배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큰 감사의 제목, 기쁨의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정말 간절한 소원이 되고 그 소원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그런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영혼에게 이 예배의 한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고 찬양에 벌써 마음을 흔들고 말씀 속에 내 가슴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이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1절, 12절 정리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태양입니다. 내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방패십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를 그분이 막아주십니다.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그러니 당연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예배하는 자만큼 복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그만큼 소중하다. 아까 예배의 순서도 얘기하고 바른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어떤 순서, 어떤 장소, 또 어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사마리아에서 예배할 때 찾아오나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 찾아오나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고 그 사람이 성령, 영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어찌 보면 예배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몸만 와 있지 아니하고 내 영혼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그런 자를 만나주시는 예배의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복의 자리입니다. 간혹 입원해서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몸이 불편해서 기동이 어려워서 예배 시간에 빠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배를 못 나오면서 내가 예배당에 못 가도 사람들이 왜 못 나오는지 다 알 거야.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에 대해서 눈치 볼 거 없어. 한 주 쉬니까 참 좋네. 2주일 쉬니까 아이고 몸이 말을 안 듣니까 2주일도 못 가고 잘하면 한 달도 쉬겠네. 그 생각하니까 야, 주일날 내 마음대로 예배당에 안 가니까 편하다. 그거는 정말 예배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늘 드리는 사람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못 가고 한 주일 지나가 봐요. 2주일 지나가 봐요. 3주일 지나가 봐요. 예배가 점점 그리워집니다.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는데 내가 그 자리에 못 가는구나. 그런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생겨요. 왜?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복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예배에 올 때마다 그런 사모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목사는 예배당에 올 때마다 부담이 있어요. 설교해야 되니까. 준비도 하고 머리에 암송도 하고 실수하지 말고 잘해야지. 그런 부담이 늘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담이 없으니까 편하지요. 물론 찬양하는 분들도 부담이 있을 거예요.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부담은 없을 겁니다.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부담을 가지고 준비한 설교에 많이 와닿는 분도 있고 조금 감각이 무딘 분도 있어요. 감각이 무딘 분은 대개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거예요. 어떻든 간에
예배 이 시간은 다 복입니다. 특권입니다.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은혜를 받으면 너무나 좋고요. 안 돼도 하나님 한 가지는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든가 찬양으로 은혜를 받든가 참회기도 대표기도로 마음이 열리던가 그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최소한도 이런 소원은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맥을 못 쓰다가 마지막 찬양을 부를 때 내 눈 주의 이때 은혜 받는 분이 있어요. 아니 다 은혜를 못 받다가 이 마지막 찬양에서 감격하고 은혜를 받는 그거 감사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예배 시간에 무엇 하나라도 내가 놓치지 않고 한 가지라도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이 정도 고집은 있어야죠. 그래서 예배를 끝나면서 뭔가 내 마음속에 감격이 일어나도록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게 감격을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생각 없이 왔다가 생각 없이 돌아가고 사모함도 없다가 받는 거 없이 돌아가고 그냥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왔다가 회사 퇴근하듯이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말처럼 오늘 예배는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다. 마지막 시간을 나는 이렇게 보낼 수 없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기쁨과 영광 그리고 찬송, 감동 이것이 오늘 주보에 나오는 우리의 목표처럼 사모함 그리고 감격이 있는 예배 그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이 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이 시간 그분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그 소원을 가지고 다 같이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기도합시다.
하나님 놀러 온 거 아닙니다. 갈 데 없어 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저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저는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아무 필요 없는 시간 허비하고 가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에 감격을 주시고 내 마음이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내 가슴 속에 충만하게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소원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매주 드리면서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지나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왕 앞에 서는 자리, 그분을 대면하는 순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졸다가 지나가고 생각 없이 지나가고 딴 데 보다가 지나가지 아니하고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고 한 입술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을 만나며 그분을 경험하며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